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7화를 중심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두 절만 요약해서 두 절만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했던 말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원어는 우아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우아우라는 건 말 그대로 탄식, 하는 탄식의 의미. 하나는 지금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 있으리로다,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뭘로 쓰였냐, 여기서는 지금 단순하게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죠, 일일이. 그런 의미에서 저주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더 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메시지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에 이제 어떤 메시지에 당시 예수를 따르던 또 예수를 패착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께서 지금 저주의 메시지,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 물읍시다. 자, 지금 분명히 화 있을진저라고 했던 메시지는 어떤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1절 보면 그렇게 3장 16절부터죠.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 심판이 없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심판을 받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에.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심판이 없다는 겁니까? 무슨 뜻일까요? 많이들 오해를 하죠. 이런 구절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지.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 온갖 주홍빛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피로 전부 대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좋습니다. 원론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군데군데 신앙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믿는다는 말이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지, 믿음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이 뭔지, 어떤 것도 설명이 없이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보혈로, 그 대속의 피로 전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값싼 복음, 값싼 구원, 거짓 복음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금방 읽어드린 구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으니 심판은 없는 거다. 믿는 자에겐 오직 구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이고 자기 복음입니다. 금방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3장에서 저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저주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지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누구죠? 누굽니까? 그 다음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뭐예요? 너희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이 뭐예요? 서기관 율법사가 뭡니까? 당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기록했던 율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의 중심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당시 요즘 오늘날 한국 교회 혹은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독점한 것처럼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전부 말씀을 독점한 거예요.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던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자라면 마땅히 예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기 왔다라고 하실 텐데 뭐라고요?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조심해 드리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합시다. 심판에 뭐가 있나요?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 judgment, 심판이란 말 자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심판과 다른 건 저주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심판, 가름이에요, 가름. 구원이냐, 저주냐, 구원이냐, 화냐, 가르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심판은 저주와 동요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하는 겁니다. 심판의 이중적 의미를 구별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는 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름, 판단하다 라고 해서 축복과 구원과 갈라서 저주와 화를 구별하는 심판의 의미, 또 다른 의미에서 심판이라고 할 땐 저주와 동요로 쓰였기 때문에 혼동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신 예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심판하리라. 양과 염소의 심판을 오른쪽과 왼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이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오른쪽에 양의 자리에 서고, 그 다음 어떤 자가 저주받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왔다. 나는 이방인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려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심판을 간단 말이 뭡니까? 외식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하나님께 멀리 있는 신앙. 그 거짓 신앙. 입으로 외칩니다. 주여 제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먼 자. 열심히 믿지만 잘못 믿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출창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내 신앙이 과연 신앙인가 바른 신앙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금 구원과 저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는다고 믿되 정말 열심히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그들에게 가르신 겁니다. 양과 염소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심판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죠. 팔복이라는 건 세상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가시적인,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말하는 축복이 아니다. 그건 철저하게 영적인 메시지였다. 팔복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본디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드리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팔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7화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똑같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지금?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은 많이들 싫어하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미 타성에 배 있어요. 교인들은 믿음은 은혜 받아, 건강하고 육신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지? 만사가 형통하고 그런 거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 이런 거 말하면 싫죠. 그런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어떤 강사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뿌리면은 그런데요. 제목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조회수가. 구원과 축복이면 몇만 명. 심판의 메시지 어떤 죄와 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10분의 1로 뚝 떨어진대요. 피하고 싶은 거 전부 다.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실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죠. 예수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오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로 가르리라 말씀하시고 양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염소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마세요. 응? 용서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응? 자, 7화를 말하면서 어떤 서론을 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제1화, 2화만 할 거니까 너무 많지 않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7화 중에서 1화 먼저.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 걷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천국 문을 닫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차단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응? 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문 열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들어가게 하면 하지? 이 말 뜻이 뭐죠? 지난주 몇 주 동안 했습니다만 팔복과 칠화는 전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정리해서 두껍지 않은 짧은 책이라도 꼭 내고 싶은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팔복과 칠화는. 다들 팔복과 칠화 모르는 사람 없는데 동시에 모르는 사람 없는 것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의미를. 팔복 그러니까 복 이렇게 믿으면 복 받는구나 라고 세상에 복을만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렇죠? 칠화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화에서 찢어 외식하는 자요 너희 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 말 할 때 결국 너희 외식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그 외식으로 하여금 믿는 자가 너희들을 따르는 자가 혹은 너희들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 이 뜻이 아닙니까? 자, 외식 할 때 외식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외식이란 말이 뭡니까? 아닌데 그런 척한다. 또 얘기해보세요. 이렇게나 떠오르는 대로. 가면 좋습니다. 자꾸만 하셔야 돼. 입에서. 하면은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질문해도 답변하는 사람 제대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말한다고 저도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할 때 제 어떤 추구를 갖고 질문하니까 틀리고 맞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꺼내세요. 말을. 저는 그러길 바라요. 우리 아르케 축제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무슨 대단한 무슨 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이런 건 그 위선입니다. 하지 맙시다. 그건 아닐망정 최소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만큼은 정말 아르케 축제 성경 신학을 하는 우리 형제들이 그것만은 구별되길 바라요. 자, 외식 그러면 좋습니다. 인척하다 혹은 가면 그래요. 외식이라 그럴 때 원래 어원은 제일 처음에 어원 시작은 겁니다. 휘포크리시스란 말, 헬라어 휘포크리시스란 말이 지금 영어로 번역할 땐 히파크러시라고 해서 위선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근데 그때 처음 시작했던 그 원래 뜻은 뭐였냐면, 외식이란 말 뜻은 처음에 뭐였냐면, 외식 또는 외식하는 자, 이 뜻은 뭐였냐면, 무대에서 배우가 가면 나오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 이게 외식이었고. 그 다음에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테스. 그 다음에 영어로 할 때 뭐죠? 외식하는 자가? 히파크리트입니다. T로 끝나죠. 히파크리트 할 때. 외식하는 자는 배우를 말합니다. 그때는 같이 중립해요. 어떤 특히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도덕적인 거로 가면서 지금 윤경자매가 말했던 대로 최초의 의미는 중립적인 어떤 의미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의미로 가면서 의미가 발전하면서 뭐가 됐냐면, 외식이란 말이 히포크리트에서 뭘로 변했냐면, 두 번째 가면서 인척하다. 특히 어떤 의미? 선한 척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히포크리트가 뭐죠? 위선으로 쓰잖아요. 위선. 그럼 예수가 말씀하신 지금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할 때 외식이 위선을 말하는 걸까요? 단지 위선 때문에 칠화, 공통어가 지금 외식인데 예수께서 위선 때문에 모든 죄에 가장 앞서는 걸 위선으로 세웠을까요? 다릅니다. 자, 인척하다, 선한 척하다, 착한 척하다 할 때 위선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 나아가 영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바뀐다고요. 그때는 뭡니까? 거짓 신앙이에요. 다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있는 자 없는 자 차이가 뭡니까? 입으로 열심히 주여 주여 믿는 겁니까? 아니면 주여 매일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하나님 믿는 게 입으로 주여 주여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가 뭐냐고요? 어떤 겁니까? 여러 차례 강조해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 믿는가라고 질문에 대한 답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복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하나님이 토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한테 물을 때 감히 저도 아니다 라고 단언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신앙이니까 그게 외식입니다. 그 외식에 대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허물이 아니라 결코 있으면 안 되는 무서운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자, 우리 그토록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인 어떤 외식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나눠봅시다. 외식할 때 세 유형이 있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외식이 뭐죠? 어떤 외식이 있나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짓 신앙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게 있죠? 제일 처음에, 자, 종교 행위를 통한 외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일부러 머리 흐트리고 굉장히 초췌한 모습 주면서 수염은 절대 안 깎잖아. 그죠? 나 금식합니다라고 통보하는 사람 수염 안 깎는 게 순서 아닙니까? 덥수룩 가게에서 나오는 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자, 또 질문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그 뜻이 뭡니까? 정확히 하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선행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목적일까요? 메시지에?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그 선행이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선행을 베풀게 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구제할 때 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을 너무도 오해해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거였고 전부 다 가리고 숨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본질적인 메시지는 너희 행위를 세상에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요. 너희가 청년 그 사람의 어떤 처한 환경이 고통이 안타깝고 아프고 함께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일이지 너희 행위를 자랑하려 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하려 할 때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는 외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목적 자체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거 그게 외식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에 드러나는 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러자고요. 우리 성경 볼 때 한 구절이라도 좀 똑바로 보자고요. 똑바로. 너무 문자적인 해석, 도덕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화자가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가 여기에 좀 매달려 보자고요. 자, 기도, 금식, 구제를 통해서 보이는 외식입니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심지어는 그러기도 하잖아. 뭐 11조 하면은 저 1등부터 몇 등까지 쓰기도 하잖아. 그러면 1등 하겠다고 또 올리고 쓰고 하고 그러잖아. 그런 식의 하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외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할 때 뭐였을까요? 뭐에 대한 외식을 지금 이렇게 무섭게 질타하신 걸까요? 응? 금방 종교의 기도, 금식, 구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너희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특정해서 화있을진저 너희요가 아니라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실 때 뭐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유대인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맺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있다면 오늘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민의식이 있다면 오늘날 종교 지도자 혹은 교회 지도자의 선민의식은 뭡니까? 소명의식 아니에요. 소명의식. 나는 특별히 콜링 받았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받았다. 뭐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를 받았다. 그래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 시대에 받았다면 뭡니까? 너희는 종이 되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제가 던진 말에 그게 저한테 족수가 될 망정 저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자, 최초에 부른 게 누구였습니까? 예수께서 부른 사역자가 베드로죠.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러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목양하라 했던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뭐요? 예수 양입니다. 내 양을 치는 종이 되라 이 말이요. 내 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요. 지금 뭐라면 교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치란 다음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뜻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너한테 띠띠우고 네 팔을 벌리고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니라. 목숨을 바치니라. 목숨을 바치기까지 바친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소명의식이 돼야 돼요.
소명이시란 말로 정말로 나 소명을 받았어. 따라서 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대형교를 할 수 있고 대형교 하는 거에 걸맞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넉넉한 보수를 받아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외식하는 자의 천형입니다.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떵떵을 잘 살까는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부의 어떤 그 타성, 수렁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와 어떤 치유와 타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은혜는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영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 은혜요. 수시로 우리는 실족할 위기에 처합니다. 탐욕 때문에. 심지어 마음의 절망 때문에도 우리 실족해요. 많이 빠진단 말이야. 그때마다 주여 나를 붙잡아서 나가면서 돌이키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이미 소명 운운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위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에 완전히 잠식당한 자는 회개의 영을 잃었습니다. 이미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냐 그러는데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거.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 받은 거예요. 그게. 자,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교회 지도자 등등에게는 이거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사든 신학 교수든 또 소위 말하는 교회의 중직이든 요즘 중직 그러잖아. 특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올라서는 거라고 하잖아. 나는 어떤 그런 의식, 선택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이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선민의식, 소명의식이 있다면 또 하나 그런 식의 적이 아니고 뭐죠? 유대인이나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도 있어요. 이런 외식하는 신앙이 어떤 경우입니까? 예정론의 오류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 특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며 기도한다. 내 입으로 주여 하는 것만으로 난 믿는 증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 전부 이런 신앙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최고였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신 있게 말한 거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선지자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귀신까지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니 너희는 멀리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저주입니다. 이거는 비단 선지자, 혹은 요즘 목사, 무슨 신학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주님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십 년을, 심지어는 못대 신앙부터, 심지어는 몇 대째 믿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주여 이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무섭게 예수께서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넌 철기벌레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강조합니다. 외식을 버려야 돼요, 외식을. 외식 버리는 게 뭡니까? 주 앞에 겸손하자고요. 겸손한 게 뭐요? 인정하자고 그냥. 주여 아파요. 주여 전 이 죄에서 벗어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주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외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영적으로. 자, 그래. 외식의 유형을 첫째, 종교인을 통한 구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선민의식이나 소명의식, 그 다음에 예종론 등등 아주 요즘 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또 오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하나 오류가 있다면, 외식의 오류가 있다면, 이 섬김, 제자도에서의 벗어난 겁니다. 금방 자기 의를 통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충이 되라. 그러고 말씀하셨어. 내가 온 곳조차, 세운 곳조차 내가 이스라엘의 화려한 왕, 그 권좌에서 권력 행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내가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가장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죽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는 자,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든다 했던 거 아닙니까? 겸손이란 말, 섬김이란 말,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이 제일 기명인 건 다 알잖아요. 예수께서 예수 시대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 시대의 전부 계명을 통틀어 하나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중 사랑 계명으로 정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예수 이전도 사랑이었고 이후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랑이 소위 말하는 감정으로 상대한 느끼는 호감이 아니라는 거요. 겉보기에 멋있어 보여야 그 사람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뭐요? 그렇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전제가 된 겁니다. 어떤 거요? 겸손하라는 거야.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섬겨라. 겸손하라. 이 모든 게 사랑의 조건입니다. 외식의 세 유형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한, 그 다음에 선민의식 등등의 자기를 통한, 세 번째 섬김을 통한 외식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 오늘 1화, 2화 짧게 그리고 서둘러 하겠습니다. 자,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한 다음에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라고 할 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이걸 떠올리세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무거운 짐을 씌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뭐라고?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가는 건 고사하고 다른 사람이 가고자 하는 사람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독점했습니다. 율법사, 서기관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이에요. 당시의 유대 4대 종파가 있는데 4대 종파 중에 사두개파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말씀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제례를 전담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일반 유대인들의 어떤 삶과 신앙 자체에 깊숙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로 이 말씀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 따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전통이 뭡니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 라고 했잖아. 자기들이 바꾼 거란 말이야.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말라. 단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은 용서가 없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식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돼 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이게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런 줄 알잖아요. 특히나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강단을 독점한 목사들의 어떤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소중한 시간에 허접한 목사들 비리, 악행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아깝고. 다만 분명합니다. 왜 잘못인지 모르고 있어요, 요즘. 심지어 교단에서조차 그래요. 아니, 교인들이 선택하겠다는데 왜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빼앗냐? 세습을 교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 아니냐? 교단에서도 그래. 그것도 헌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세습을 교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뭔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언합니다. 세습을 하거나 세습을 지지하는 것들은 철저히 반성경적입니다. 왜요? 설령 그 목사가 대단히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 아들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더 그래요. 왜요? 교회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의 사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교예요.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의 마이처치 단수 하나밖에 없어요. 공교회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또 하겠다는 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를 사교화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찬탈하는 무서운 악행입니다. 세습해도 넘어가. 누구나 반대하잖아. 부추도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아니 뭐 목사도 생활이 아니냐? 따라서 그렇게 어떤 부를 갖고 그러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아니냐? 그런 더 많은 물질과 어떤 지위와 권력 갖고 싶으면 인간의 본성이네요. 전들 안 그러겠어요? 전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갖고 싶고 명예 권력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사역자가 되고자 하면 그것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그거요. 네가 청령 바라는 게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버려라. 이게 무슨 이게 목사고 지금 신학적으로 이런 겁니까? 뭐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녹음하고 있는데 좀 심한 편이 아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없이 구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부활과 더불어 다시 세우겠다, 게 교회입니다. 너희는, 성도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성도가 돼서 그게 교회가 되는 그게 구원의 터입니다. 신약시대는. 그 교회 없이 구원 없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시대에 지금의 한국교회의 이 모습, 특정한 소수의 어떤 종교 권력자들이 모든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부와 지위와 모든 권력을 독점한 지금,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게 교회라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는 성경에 전혀 벗어나 있으니까. 지금 이런 한국 교회에 구원이 있다면 절에 구원 없단 말 하지 말란 말이요. 지금 이런 교회에 구원이 있다면 가톨릭 성당에 구원 없단 말 하지 말란 말이요. 이슬람이든 뭐든 간에 구원 없단 말 하지 말란 말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성경이 아닌데, 예수가 아닌데, 예수가 없는데. 냉정하게 말합시다. 자, 마무리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때는 짐을 씌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짐을 씌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하나 겪었잖아. 뭐를? 유대인들이 씌웠던 짐들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씌웠던 짐은 제일 먼저 뭐였죠? 주일 성수. 응? 예수가 주일 성수 하지 않았다고 주기로 모였었잖아. 그 다음에 손 씻지 않는다고. 정결의식, 주일 성수, 11조 등등을 어떤 쿨레를 씌워서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구원이 없다라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었던 어떤 무거운 짐이었다면 그 짐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서 613가지 율법 조문만 아니라 장로의 전통이라는 수없이 많은 전통 등등을 전부 지켜야 된다면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거 아니야, 하는 나라에. 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손 씻는 거, 당신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나이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본질이 뭐냐? 본질을 가라는 겁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 무거운 짐을 씌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조문에 담겨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어요? 자, 제1항은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지 마라. 그건 신앙의 본질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뜻도 아니었다.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냐, 너희들이 만든 관습이 아니냐, 거기에 무슨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2화 15절입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구절은 15절이에요. 앞에 했던 13절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13절에서 뭐였죠? 청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라고 했고 15절은 지금 뭐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갖고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제1화는 서로 유사합니다.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제2화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라고 할 때 메시지가 아주 강해져요. 그렇죠? 여기서 제2화에서 주목할 건 겁니다. 화이스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 말은 뭐예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건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생기면, 한 사람의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와서 교인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너희도 지옥의 자식이지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참 무서운 메시지죠. 무서운 메시지인 동시에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떤 신앙의 체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꿔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의 체험 못지않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느끼는 순간 그걸 느꼈어요. 정말 신성을. 이 말씀을 통해 신성을.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그 깊이 들어가면. 겉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도덕이에요. 그런데 깊이 심층을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메시지, 구원과 어떤 심판, 이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구원과 심판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이 가져라, 뭐하라는 등등이 아니잖아. 사랑하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 거기서 신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다닌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인은 이렇게 번역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개혁에서는 지금 교인이라고 번역했는데, 가톨릭과 같이 한 게 뭐죠? 공동번역. 공동번역에서는 개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종자. 이 번역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요. 믿던 사람을 유대교로 개종시킨 경우 말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요, 조금. 왜냐하면 유대교는 민족 종교인데 다른 민족을 끌어당길 수 없잖아. 유대인이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그치? 개종할 것도 없고 전부 유대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는가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이게. 요세푸스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유대인도 전도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갖고 혈통이 달라도, 유대 혈통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고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그래 이제 교인을 불러들여서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옥 자체가 되게 했다. 무슨 말일까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다니면서 개종자를 이교도, 이방이었던 이교도를 데려다가 유대교도로 개종시키고 난 다음에, 개종시켰으면 칭찬하셔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더 지옥 자식이 만들었다면 너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교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인이 되게 만드는, 유대인이 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개종이고 전도가 되겠죠. 다시, 이교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이교도가 와서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따르는 건 안 되는 거요. 이해했나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대사야마 지금 이 시점도 열심히, 얼마나 지금 전도가 다들 그러잖아. 지상 명령이다. 전도를 최고적으로 하잖아. 우리 성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 갈 때 왜 하는 거요?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최고의 사명이다.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너희들은 열심히 해외 방방곡곡 다니면서 열심히 교인들 만들다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유대 율법주의의 외식 때문에 지금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다면 오늘날은 뭐 때문에 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뭘 따르는 거요? 만몬의 자식을 만들잖아요. 지금 교회는. 열심히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 재물을 얻을 것이며 건강을 얻을 것이며 너희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살아서 복 받고 죽어서 뭐라 그러죠? 가지치고 가지 잡고 도랑치고, 그지?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러네요. 도랑친다 가지 잡지.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잡고 매부 잡고, 뻥 먹고 알 먹고 다 한다 그래? 그런 신앙이 있나요? 그게 예수 신앙입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데려다가 율법주의를, 너희들의 장로의 전통을, 너희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그들에게 전수하면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것처럼, 그렇지?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 하냐고요? 기껏 불러다가 뭐 하냐고? 열심히 믿어. 그러면 너는 참 평안한 삶을 드릴 거야. 열심히 믿어. 그러면 넌 건강해질 거야. 열심히 믿어. 그럼 너 복 받을 거야. 아무리 복 받아도요. 아무리 건강해져도 우린 죽어요. 조금 차이입니다. 제가 나이 60인데 조금 더 살면 좀 더 살겠죠. 뭐 내일 죽어도 뭐 그 큰 차이입니까? 그 생명이. 떠나는 그날 주여 눈 편히 눈 감고 있으면 그게 정말, 그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 10년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15년 더 살아서 결국 저주의 죽음을 맞았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복된 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응?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기껏 데려다가 개종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들 역시 우리들 마찬가지로 가슴에 새겨야 돼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만몬의 탐욕의 복음, 사단의 사수를 전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 연연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건 사탄입니다. 만몬이니까. 그렇다고 세상의 어떤 복, 건강과 재물에 이런 복을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주소하고 간구해서 주면은, 그죠? 무당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는 재물 주시고, 어떤 자에게 건강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은사 주시고, 반면에 어떤 자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뜻이 뭡니까? 일경자매, 무슨 뜻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뜻이 뭐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뜻이요?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왜 하시라는 말씀, 저거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만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전부 다, 어디다, 제일 많은 뭐라 그러죠? 액자라 그러나? 액자? 그런 거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에서 나중에 창대하가 식당이 제일 많고. 그죠?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냐가 제일 많이 붙여놓은 거라면, 완전히 주술. 일종의 주술이에요. 비나이다, 신령하게 비나이다 똑같은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 말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 앞에 바로 앞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빈공에 처할지도 알고 또 부요. 잘 다 알았다.
고통과 어떤 기쁨을 다 누려봤다. 어떤 상관에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내가 만족하는 걸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걸 등에 감당할 수 있다 이거요.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겪어봤습니까? 저한테 또 겪으라면 솔직히 말씀드려도 자신 없습니다.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세상이 더 좋았으니까. 나한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겪었던 고통입니다. 또 겪고 싶냐? 솔직히 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지만 분명합니다. 지나간 건 그렇게 부르셨다고. 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억지로 버틴다 말하는 게 아니요.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요. 그죠? 하나님 아무한테 주지 않을 거 아니요.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자라서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욥의 고백. 잘 알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응? 단련, 연단 없이 금 없습니다. 우리 단련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 다음 데이 그 진실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한테 오는 시련, 연단 후 생각합시다. 불순을 걷어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알아야 구원에 이르러요. 그 조건은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뭡니까? 자, 외식이라는 말이, 히파크리스라는 말이 영어 다른 말로 뭐냐면 two-faced, 얼굴 두 개 얼굴이라고 그래. 두 얼굴, 두 마음 주지 않아야 돼. 어?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자고. 여러분도 저도 주를 바라보자고. 고통 중에 버티는 게 아니오. 고통 중에 기쁨을 보라고. 이 고통 중에 나를 붙잡고 하나님 보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아플 때 그 절망의 그 깊이가 너무 커서 내가 주의 손을 놓는 순간 아픔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놓고 싶었습니다. 정말 놓고 싶었어요. 정말 뛰어내고 싶었어요. 몇 번을 그것도. 고통 중에 손을 놓으면 저주입니다. 고통 중에 붙잡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배나 지옥자식 된다 하는 말은 이해해 좀 무슨 말인지? 불러들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종교 인형을 불러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타락한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 뜻이었습니다. 자, 불러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건 뭡니까? 불러들여서 그들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신 칭의, 이신 듣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조건이 그럼? 믿음의 조건이. 좋습니다. 제도 좋고 또 예수의 일성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첫 일성,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 뭡니까? 회개가 믿음이요. 그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믿음은 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은혜는 회개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프고 슬픈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죠. 모든 거에 벗어날 수 있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 회개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회개의 본뜻은 뭡니까 회개? 회개하라. 하늘 가까웠다 말할 때 회개가 뭐냐고요? 알잖아 그건.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 같잖아. 자, 흔히 말할 때 회개로는 정리합시다. 마무리해요.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 이럴 때 그 회개는 소위 말하는 후회나 반성이나 회환,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회의 단계입니다. 회개란 말 자체는 단순히 죄에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께 나아가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께 나아가서 그 예수를 잡는 겁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요. 돼지우리에서 죄 없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에 있던 탕자가 아버지의 열렬한 황대를 받을 수 있었던 하나입니다. 근거는 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회개요.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는 아버지의 용서 이전의 회개입니다. 탕자의 회개. 신앙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죄에 있을 때, 내 죄책감이 있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 때, 가진 게 없어. 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가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신앙, 그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금방 탕자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했던 결단. 자, 오늘은 7화에서 1화, 2화 구원과 직접 연결된 두 주제만 하고 다음에 나머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